기독교 강요 19항, 12장 19항입니다. 296페이지. 이제 뒷부분은, 권징의 뒷부분은 실예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읽어도 좀 무난하게 이렇게 좀 이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법이 잘 만들어져야 바르게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교회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교회법을 어떻게 잘 성경적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의 권징과 질서는 판가름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교회법에 뭐가 담기는가, 담기지 말아야 될 게 담기면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양심에 맡겨야 될 거를 법으로 옥죄어오면 이제 결국 그런 부분들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또 책망을 해야 될 것들을 담지 않으면 또 방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법은 성경에 있는 이 가르침들을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하면 더 잘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은 고민 속에서 교회법으로 그렇게 그 시대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악한 예와 또 이제 여러 가지 잘못된 예들을, 교회법의 잘못된 예들을 소개해 가는 겁니다. 미신, 공로사상, 위선적인 금식, 사순절 행사 등은 위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 강요만이라도 루터의 대소요리 문답, 아우구스 부르고 루터의 설계가 워낙 많으니까 그건 좀 우리가 좀 신학자들이나 읽으라고 하더라도 성도들 입장에서는 루터의 대소요리 문답, 아우구스 부르고 신앙고백서, 왜 그게 루터파의 첫 신앙고백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니까 1530년에 나온, 그 다음에 루터의 3개 정도의 논문 정도, 왜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이 담겨있는 거예요. 귀족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이런 또 신앙에 대한 모습들, 그 다음에 자유에 대한 논문, 이 3가지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오직 성경만 믿어야 된다, 이런 가치들이 이 3논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중세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결국 오늘 우리 시대는 잘못된 그러한 신앙의 포로가 돼가지고 이러한 우상숭배와 샤머니즘 같은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카톨릭의 성례관, 교회관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거기에 포로로 잡혀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자유는 당연히 어떤 자유를 말하겠어요? 양심의 자유와 그 죄로부터의 자유와 이러한 그 중요한 면들을 또 이야기하고, 또 귀족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이제 이 부분에서도 신앙의 중요한 기본 원리들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귀족들이 지켜내야 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3논문 정도는 다 번역되어 있어요, 시중에. 그래서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중세시대의 교회력의, 교회법의 잘못된 오남용에 대한 부분들을 엄히 이제 책망하는 루터의 95개 조항, 그거까지 포함해서 신조 부분에서는 95개 조항, 대소요리 문답, 아우구스 부르고 신앙고백서, 이 정도는 좀 읽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루터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역사는 루터를 빼놓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비록 우리가 개혁파라고 했을 때는 찌빙글리, 칼빈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개혁파를 구성하지만, 루터는 루터파의 이제 수장으로서의 그런 출발을 갖고 있지만, 루터는 종교개혁의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루터를 빼놓고는 종교개혁을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파적인 개념에서는 우리가 조금 불리하더라도 종교개혁의 역사적 시점에서는 반드시 루터로부터 종교개혁의 이 역사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95개 조항에도 보게 되면 카톨릭의 잘못된 교회력과 이런 오남용들, 그 다음에 성도들을 갖다가 과도하게 그 건물을 짓게 만드는 이러한 건물 중심의 교회론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악한 것이다라고 비판하는 이런 부분들, 이 사순절에 대한 이런 비판, 기독교 강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만 읽어봐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금 4월달 부활절 이제 돌아오잖아요.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 40일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중심으로 해서 그 40일 동안은 철저히
이렇게 고난을 경험하자 그러면서 금식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자학하는 또 막 이렇게 상처를 내고 막 더 나가서 막 그런 학대를 행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벌써 종교개혁 시대, 중세 시대들도 있었고 거듭거듭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도 오늘날 또다시 기독교회가 사순절을 또 복원해내가지고 그 사순절을 마치 기독교의 굉장히 대단한 어떤 이거를 성도들이 행하고 나면 마치 대단한 경건이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유도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성도가 이렇게 신앙의 뜨거움을 가질 수만 있다라면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는 큰일 날 사고입니다. 이 실용주의적인 신앙관이에요. 신앙은 그렇게 자라가지 않습니다. 종교성만 보일 뿐이에요. 진짜 신앙이 자라가는 게 무엇인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성경이 약속한 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만이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종교적인 그러한 인간의 즐거움과 기쁨을 자기 스스로 누리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의 즐거움과 내용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착각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일시적 신앙, 잘못된 신앙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울고 흐느끼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안 나고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가짜 믿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과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은 신자의 어떤 그런 평가로서 받지 못하냔 말이에요. 결국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순절에 대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500년 전에도 이렇게 읽혀졌고 400년 전에도 또 웨스트민스터나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표현됐고 또 1800년 카이퍼 바빙크 이런 새롭게 또 유럽에서 시작되어진 개혁의 역사 속에서도 또 영미권에서도 사순절은 다 금지되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동 측에서 벌써 1900 우리 밴드에 다 카페에 다 자료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50년 된 아주 일찍부터 벌써 이 사순절을 총회로부터 공적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근데 또 자꾸만 이 사순절 지키면 안 됩니까? 라고 자꾸 허니허니 올라오니까 또 총회에서 재차 금지시키고 또 재차 금지시키고 해서 한 서너 번 금지시켰습니다. 총회에서 몇 번에 걸쳐서. 자, 읽어봅니다. 297페이지로 넘어가면 금식을 전혀 하지 않는 편이 열심히 지키는 금식이 거짓되고 유독한 생각으로 부패해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목사들이 극도로 충실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이런 유해한 사상에 몇 번이고 빠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목사님들의 책임이 크죠. 목사님들이 무지하니까 마치 그런 걸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거나 막 갖고 들어오게 되고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많은 샤머니즘과 미신에 빠져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기독교 강의를 읽을 때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왜요? 이런 거 다 옳다고 행하고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아니 그럼 이런 게 다 잘못됐으면 그럼 난 도대체 뭘 한 거지? 이게 뭐 일대의 이제 신앙의 정체성에 혼란이 이제 오면서 야 그럼 왜 목사님들은 이런 걸 안 가르치신 거지? 목사님들도 모르니까 안 가르친 거지 결국에는. 기독교 강의를 안 읽어보셨다라는 거예요. 신학교에도 커리큘럼 다 없어져 있고 웨스트민스터 기독교 강의 고전 읽기 이런 시간들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왜? 오순절적인 이러한 현대화된 번영신앙과 기복주의 신앙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다 붕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금식이란 기도를 돕기 위한 그런 보조수단으로서만 쓰여져야지 그것이 마치 무슨 대단한 어떤 신앙의 어떤 도구인 것처럼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면 반드시 샤머니즘으로 빠진다는 것이죠. 첫째, 하나님께서는 금식 그 자체를 높이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목사들은 신자들에게 경고해야 된다. 외형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적절하게 바르게 사용되면 좋은 것이지만 이거를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외적 형식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반드시 샤머니즘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 밑에 두 번째 달 금식을
공로가 있는 행위나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경배라고 보는 생각이다. 이렇게 로마 가톨릭에서 행했던 이런 형태들이. 그리고 결국 대단히 위험한 미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옛날 마니교도들은 이런 망상을 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금식은 오직 내가 열거한 목적들에 의해서만 판단해야 하며 이런 목적과 관련될 때에 한해서 하나님께 간합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제한해서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금식의 이런 어떤 정규적인 어떤 이러한 행동들이 마치 어떤 대단한 어떤 영적인 새로운 능력을 회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용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은 조금 이제 수그러들었지만 목사님이 그 신학교 갈 그 정도까지만 해도 약 한 20년 전만 해도 목사님들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20일 너무 힘드니까 또 20일은 다니엘의 또 20일 금식기도 이렇게 갖고는 그렇게 또 줄여갖고 한다든가 아니면 온전히 40일 금식기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금식기도 하는 경우들이 아주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40일 한 번 안 해보면 목사 취급도 안 했어요. 40일은 해야 능력이 막 성령이 불이 나오지 막 이런 이야기들을 노골적으로 하고 그래. 이거 다 중세시대의 어떤 그런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사도들도 한 사람도 40일 금식기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 중보자로서의 독특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건 일반적 그런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생애 단 한 번만 행하신 것이고 모세도 단 한 번만 그렇게 소개가 되는 그 특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역사가 이렇게 어떤 역사의 포인트가 될 때 그 40일을 통해서 인간의 생사를 뛰어넘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뭔가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려고 하실 때 인간의 죽음을 초월해서 더 중요한 이 인식을 갖도록 그래서 죽음과 맞바꾼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이렇게 받들 때 그럴 때 유독 40일 금식이 성경에 몇 번 이렇게 소개한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목회자들의 일상적인 어떤 하나의 경건생활로 이렇게 펼쳐내가지고 제가 청년 때 있던 목사님도 40일까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1년에 2번씩 20일 금식을 하는데 20일 특별 고난주간, 이 사순절 기간에 20일 금식기도 해서 성도들을 릴레이 기도시키고 본인은 이제 20일을 금식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성도들 운행을 해주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한 80km 나가는데 20일 끝날 쯤 되니까 20km 이상 빠져요. 빼짝 말라갖고 뼈 다 드러나고 이 사람이 20일을 굶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그럼 40일을 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해골만 남는 거예요. 여기 이런 게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각이 일어나면서 그냥 아무거나 막 주워 먹게 돼요. 배고픔에 이제 그 극도로 이제 이게 위험성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주워 먹다가 이제 이렇게 기도에 막혀가지고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는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중세시대도 오늘날도 이런 잘못된 이러한 그 교회법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오남용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게 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의사들도 일주일 이상을 굶으면 죽는다라고 의학적으로도 삼풍백화점에 열 며칠이 휘적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목회자들은 20일 금식을 그냥 밥 먹듯이 하려고 그렇게 그럼 하나님 앞에 목숨을 그냥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무책임한 행동인 거죠. 의료적으로도 일주일 이상을 금식을 못하게 하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목숨을 잃으면 어쩔 거예요. 그럼 가족은 뭐가 되고 교회는 뭐가 되고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들 대단히 위험한 미신이다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어느 쪽에 있었다고요? 마니교라든가 이런 제세례파라든가 이런 오히려 극단주의자들 안에 오히려 이런 풍습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비판하면서 절대로 정통 기독교인들은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된다라고. 셋째 오류가 있는데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금식을 실행하면 어떤 고상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금식을 과도히 찬양하는 것이 이 셋째 오류이다. 이 점에서 나는 미신의 씨를 뿌리며 또한 그 후에 일어난 압제의 원인을 제공한 고대 저설가들의 죄를 전적으로 용서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칼빈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생명도 위협하게 만들고 교회를 온통 미신적으로 빠지게 만들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슬람의 라마단 금식, 중들이 금식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이 결국 인간의 종교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마치 결혼을 더러운 걸로 취급하면서 마치 종교성의 어떤 아주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왜 인간의 어떤 본성과의 문제잖아요. 이게 먹는 거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과도하게 이렇게 끌어내서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이제 결국 악함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에서는 금식은 타락했다 이러면서 그때 벌써 사순절을 미신적으로 지키는 풍습이 있었고 이것은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게 특별한 봉사를 한다고 생각해요. 목자들은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방하는 것이라고 해서 권면했기 때문이다. 그게 마태복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간쯤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주 금식하지 않으셨다. 매년 금식하라는 법을 정하실 생각이 있었다면 자주 금식하셨을 것이나 한 번밖에 하신 일이 없으며 그것은 복음을 선포하려고 준비하시는 중보자로서의 구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경탄할 만한 그런 예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구별하려고 보여주신 것이지 제자들 따라하라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을 시내산 에서 받을 때 그때만 유일하게 왜 율법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으니까 엘리야의 40일은 율법이 다 무너졌을 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율법을 다시 세우는 그런 때 외에는 성경에 40일 금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금식 기간에 사악한 방종에 빠졌다. 그 후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 일반 사람들의 그릇된 열성에 주교들의 무능과 훈련 부족 그리고 그들의 지배욕과 전제적인 엄격주의가 겹쳤다. 무서운 사슬로 양심을 결박하는 악법이 제정되었다. 육신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처럼 금지되었다. 모독적인 생각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오류의 극치에 이르렀다. 얼마나 뜨거운 표현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결국 금식이 나중에 가서는 마치 특정한 음식에 무슨 악함이 있는 것처럼까지 이제 이렇게 번져나가면서 고기를 못 먹게 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번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결국 사순절 기간은 육식을 금지하는 이제 이런 이제 변형으로 성도들 안에도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다양한 형식대로 결국 남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갖고는 여러 형태 중에 재미난 것은 제롬이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제롬은 그의 시대에 이런 어리석은 짓으로 하나님을 희롱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비난했다. 왜냐면 그 위에 구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은 이제 돼지 기름이나 썩은 고기를 검은 빵과 함께 이제 이렇게 먹는 그래갖고는 그 고기를 먹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렇게 구별을 하고 그래서 마치 이거는 괜찮고 이거는 더럽고 막 이런 식의 이제 이런 샤머니즘들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할 때 제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 시대의 목사님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런 행위였다라고 벌써 교부 시대 때에서도 엄청나게 그런 부분들을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주의는 금식의 문제에서나 권징의 다른 부분 어디에서도 바른 것, 성실한 것, 질서가 잘 잡힌 것 하나도 없으며 따라서 그들에게 칭찬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듯이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늘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 사순절 지금 이 형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종교개혁의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토록 금지시키고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또 여전히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합동측은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총회적으로라도 금지 규정을 해놨는데 저희 교단은 이제 이런 신학적 연구조차가 미진해가지고는 이렇게 총회적 규범으로 교회법으로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 명령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금지를 하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미신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는 거고 어떤 이단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교회법으로 또 그 이단들을 이렇게 금지시켜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교회법은 잘만 만들어지면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이게 잘못 만들어지면 성도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아주 무서운 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법이 베네딕토의 지금 교황이 뭐죠? 프란체스코 그 앞에 베네딕토가 처음에 들어설 때 피임금지 해갖고는 콘돔을 사용하면 죄다라라라고 이런 삶이 현대의학에 있어서 성도들의 이러한 그 삶의 자유로움들을 이렇게 잘 보호해줘야 될 것이 교회법인데
오히려 멀쩡히 성도들이 누리던 삶도 다 금지시켜가지고는 어떠한 피임도 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생육하여 번성하라라고 했으니까 산하 제한하는 건 죄라라라고. 여호와 증인들이 살인하지 말라를 갖다가 그렇게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적용해가지고는 군대를 못 가게 하고 젊은 청년들을 평생에 그렇게 다 호적에 빨간 줄 올라가게 만들면서 삶을 파괴하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의 또 이러한 교황령이 피임 금지 이렇게 하고 어떤 형태의 피임도 다 금지시킨다라고. 교회법이 이렇게 잘못 해석됐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강요에 오죽하면 뭐라 그래요? 용서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의 악행들과 잘못된 교회법들의 이런 폐해들은 정말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악행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카톨릭의 500년 전에 금지시켰던 그런 일들이 버젓이 또 교회 안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막 들어오게 되는. 이거는 성도들도 공부를 안 해서 그렇고 목회자들도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적어도 우리가 어거스틴의 글을 읽고 칼빈의 글만이라도 읽었으면 신구약의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성경에 하나씩 배워갔더라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루터가 그토록 미워했던 그 건물을 쌓는 것에 대한 면제부 판매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95개 조항에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타겟이었었는데 세상에 오늘날 3천억, 4천억 공개적으로 소개한 것만 해도 땅값만 뭐 천몇백억, 건물 건축비만 또 뭐 천몇백억, 합쳐지면은 3천몇백억. 그것만 들었겠어요? 알게 모르게. 그 공개한 돈만 그건데. 앞다투어서 몇 천억짜리 집을 짓고 거기에 성도들의 모든 돈과 삶을 쏟아붓게 만들고 그리고 성도들은 가난해지고 뭐 그래서 부자가 됐다. 그는 어찌됐다 한두 사람이 이렇게 간증시키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억씩 집 다 팔아가지고 다 그렇게 갖다 바쳤는데 뭐가 남는 게 있겠어요, 솔직히. 월세살이하고 전세살이로 다 곤두박질 친 거죠. 그거를 또 대단하다라고 성도들은 그런 대형교회만 또 찾아가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르게 가르치고 옳게 가르치는 데에 정말 집중해야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글들을 읽는 것은 교회는 끊임없이 부패의 위험성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한눈만 조금 팔게 되면 금방 부패하는 게 또 이러한 기독교의 역사 속에 일어난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부단히 또 이렇게 읽어가면서 우리 자신을 채찍질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오늘도 귀한 기도